전 시간에 이제 건곤배합 통략구류 이제 요걸 말씀드렸죠. 요거는 삼천양지에 의해서 건께는 이렇게 세 개의 양이 있고 음께는 세 개의 음께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양으로만 했으니까 요걸 순양이라 하죠. 이렇게 순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는 음이니까 순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은 순양의 기운이 가득한 거고 땅은 순음의 기운이 가득한 거다,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잖아요. 세 번씩 이렇게 상효로 나눈 것은 뭐냐면은 사과랑 비해서 알 수 있었듯이 세 번을 갈라야만이 표면과 내변이 전부 다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번을 가르면 8조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38이라고 한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행삼팔정. 행정은 살림살이를 펼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펼치는 것은 3과 8이 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세 번 갈라서 8조각이 나온다. 이건 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현실적으로 잘 보여준 게 제가 전 시간에 뭘 했냐면은 우리의 38선이다 그랬잖아요. 하필이면은 왜 우리의 허리가 38도선, 38도선으로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거는 천지신명들이 모든 인류한테 한국이란 나라, 그 나라가 행정을 맡아본다. 그걸 일러준 겁니다, 지금요. 우리나라가 아니면은 이런 건곤, 감리 이런 8개가 등장을 안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이치를 알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도 그렇지만은 팔도강산으로 구분했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왜 하필이면 8개로 나눠요? 8개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8등신이라 하잖아요, 원래. 8등신이 뭐냐면 이렇게 8개, 그 다음에 같을 등자, 그 다음에 몸신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무리등도 되고 같을 등도 되고 그래요, 이게 지금요. 이 8등신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여기 백회에서 여기 턱까지 있잖아요. 요 길이를 1이라고 하면은 요게 하늘이잖아요. 요 머리통은 둥글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하늘이라. 그 다음에 몸통은 네모를 그리고, 그 다음에 사전은 이렇게 그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하늘이고 이게 원방각이잖아요, 지금요. 그 하늘은 뭐냐면은 셋으로 구성이 돼요. 3이라는 숫자가 이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신은 어디 있는 존재냐면 우리 의식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지 다른 데 없어요. 뭐 다 활동은 하지만은 주로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머리통입니다. 하늘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여기는 팔이죠. 팔은 뭐냐면 8조각, 8등신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회에서 턱까지 요거 갖다가 머리통을 1이라고 하면은 여기 몸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8배가 되는 거. 8배가 되는 거. 머리의 길이보다 몸통의 길이가 8배가 될 적에 가장 이상적인 몸매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인이라 그래요. 이런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지금도 팔각정이라는 걸 많이 세워요. 각 동네에 가면 팔각정이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아마. 팔각정이 건조물 중에서, 건축 구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 기가 강해요. 그 다음에 소리의 분배가 마이크가 없어도 전달이 잘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게 팔각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팔각정 이제 그런 걸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이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3이라는 숫자는 내면에서 3번의 칼을, 3번을 가르는 칼이고,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내면 안에서 다 벌어지는 숫자라 그랬어요. 그럼 8은 뭐냐면은 벌어진
모습, 벌어진 결과, 그 표면에서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38을 갖다가 오행으로는 목이라고 하고, 방위로는 동방, 계절로는 봄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색깔로는 푸른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 역학하는 사람들은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자, 푸른색이라 그랬잖아요. 푸른색이란 말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푸른색이에요, 이게. 묶어졌다가, 이 반대는 뭐냐, 묶은 색이에요, 이렇게. 묶었으면 드러나지 않잖아요. 묶은 거 갖다가 다 풀려놓은 거예요. 그럼 묶은 색은 어떤 거냐면, 그건 겨울을 가리켜요. 한겨울은 모든 색들이, 모든 초목이 다 어둠 속으로 묻히잖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묶었다 해서 북방을 다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있지만은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내면에서는 하나로 묶이고, 그게 밖으로 벌어지면 6이라는 숫자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하고 1은 본래 같은 건데, 내면에서 보이지 않을 때는 안 보이니까 이래요, 그냥 똑같으니까. 근데 그것이 벌어질 때는 3번 가르니까 6방향으로 이렇게 3번 가르니까 6개로 이렇게 갈려졌잖아요, 이게 지금요. 똑같이 6이라는 숫자는 내면의 1이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가 6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조상들은 6을 갖다가, 숫자 6을 갖다가 고기 6하고 발음이 같아요. 6. 자, 우리가 6 있잖아요, 이렇게. 이 6은 뭐냐면은 내면에 있는 1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1은 신을 말한 거예요, 원래 신. 그 신이 겉으로 드러나면 형상을 신이게 마련이고, 그 형상은 6이라 그래요, 이게. 근데 그것이 8등분, 8개로 갈라지니까, 그게 이제 8등신, 미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모르면은 인체 비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7, 8, 화상, 요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7, 8은 뭐냐, 이제 그 얘기예요. 7, 8은. 자, 조금 아까 요거는 9라 그랬잖아요. 하늘은 순양은 9고 순음은 6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럼 여기 빠진 숫자가 있어요, 지금요. 자, 6. 9로 가기 위해서는 7, 8이 빠지지, 이게. 7, 8이 있어야죠. 지금 여기에는 없어, 이게 지금요. 여기는. 6하고 9, 요 2개만 나와있지.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그 얘기예요, 저게 지금. 요거는 아버지고, 요거는 어머니잖아요. 아버지 하나, 어머니도 하나지. 아버지, 어머니가 둘, 셋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자녀는 하나가 아닙니다. 자녀는 셋이, 남자도 셋이고 여자도 셋으로 벌어지는 게 철칙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순양이잖아요, 이게. 양이 극에 달하면은 음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음은 위에서부터 벌어져요, 이렇게. 자, 맨 위에 양이 음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첫 번째 내려온 음이에요, 이게. 요걸 막내딸이라 그래요. 요걸 태괴, 태소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벌어진 거죠. 그럼 두 번째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음이. 여기 이께죠. 떠날 이자. 이별한다 할 때 이자. 요걸 가운데 따라서 중녀라 그래요, 이제. 이중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죠, 이제.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음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장녀인데, 요거 손깨라 그래요, 이제. 손. 여기 장녀. 자, 양에서 벌어지는 거 음이 벌어진다는데 몇 번 벌어지냐면 이렇게 상, 중, 하 이렇게 3번 벌어지는 거죠.
이게 3, 3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걸 보세요. 이 숫자를 위에는 음이니까 2잖아요. 3이 양이니까 3, 이게 3 합하면 8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 3, 2 하니까 8이죠. 이것도 3, 3, 2 하니까 8이고 자매는 저 딸들은 전부 다 숫자가 8로 나와요. 예? 그 3형제 아들이 있어야지. 이제 아들은 음이 극하니까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대거든요. 그럼 그 숫자는 7이 나와요. 자, 해볼까요? 자, 요것처럼 맨 위에서, 원래 양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가. 그 밑에서부터 올라갈까요? 그럼 맨 밑에 게 변해야지. 이렇게 위에 건 그대로 두고 맨 밑에 걸 양을 이렇게 해요. 요게 진께죠. 장남이죠, 이게. 그 다음에 가운데가 양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그러면 이게 감캐죠. 부덩이 감자. 부덩이 속으로 양이 들어서니까 이게 둘째 아들, 중남이라 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맨 위, 이제 맨 밑에서 두 번째, 그다음 맨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이제. 맨 나중에 태어나죠, 이게.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야. 이걸 간계라 하죠. 간소남. 이거 주역하는 사람들은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런 원리니까 그래서 이게 명칭이 주어진 겁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 숫자를 한번 볼까요? 2 하니까 4잖아요. 3이잖아. 그러니까 7이잖아요, 이게 벌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 7. 이것도 2, 7. 남자들은, 아들들은 전부 다 7이에요, 숫자가. 딸들은 전부 다 8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마는 6이잖아요. 6을 바탕으로 해서 아들하고 딸이 7, 8, 9로 되고 궁극적으로는 9가 되는 거 이제 아버지 하나. 이게 숫자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숫자예요, 지금요. 이게. 이걸 모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항도, 그 다음에 그 복기도 거기 숫자가 붙는, 왜 그런 숫자가 붙어야 되는지, 그런 괴가 왜, 괴는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불화했잖아요, 지금 이걸. 근데 복기도에서 이거 갖다 일권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6인데, 복기도에서 이거 갖다가 8권지라 그래요, 이제. 아니, 그냥 9,6지,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할 텐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어느 방에 있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격이 달라져요. 같은 하늘이라고 해도 꼭대기에 있을 때 하늘하고, 그 다음에 동방, 왼쪽에 있을 때 하늘, 또 북쪽에 있을 때 하늘, 같은 하늘이지만은 그 역할이 다른 겁니다. 형상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사물을 볼 적에 나도 사물 중에 하나지만은 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다 그래요. 그 눈이 있는 거는 보라는 거잖아요. 형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형상을 보고서 그 형상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갖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같은 형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 같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비가 올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몰라. 근데 하늘은 공정해요.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게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근데 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신통력, 어떤 깨달음, 그런 것이 부족하면은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하는 그 이유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신의 형상을 지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제가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사람을 지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하면은 사람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솔직히 하나님은 무형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이 있나요? 코가 있나요? 뭐 형상이 없는데 형상적인 이런 유형적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은 없지만은 왜 형상이 없느냐 하면 모든 형상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별한 한 가지만 취하잖아요. 그럼 그 한 가지밖에 안 돼. 근데 모든 형상을 다 갖고 있으려면은 특별한 한 가지 형상만 지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형상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은 내가 피로 이렇게 삐쩍 마르고 키도 작고 왜소하고 말해서 이런 형상을 지닌 게 나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가 아니죠. 진정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내 속에 들어있는 온전한 신의 성품, 신의 형상. 그래서 사물은, 모든 사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즉 무형과 유형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안 보이는 게 양이 되고 어떨 때는 안 보이는 게 음이 되고, 안 보이는 것이 양이다, 음이다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때는 하늘이 양이 되고 어떤 때는 하늘이 음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고정된 건 없어요, 여러분. 고정된 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항상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치를 갖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면서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럼 이런 이치를 이렇게 숫자라고 하는 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걸 밝힌 거고, 이렇게 효 있잖아요. 이게 3효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괴라 그러잖아요. 괴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갖다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상이라 그래요. 이게 코끼리 상자 이렇게 쓰고, 눈에 안 보이는 이치는 그건 셈숫자를 써요. 이렇게 합해서 상수학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상을 보고, 상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상. 근데 상들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죠. 상징적인 거죠. 이게 양이 많은 형상이 있고 음이 많은 형상이 있고, 이제 그거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아니, 이런 형상이 세상에 어디서 건고는 이런 형상이 없는 거고, 이제 상징이죠, 이게. 그래서 이 상자도 사실 눈에 안 보이는 형상을 가리킨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은 사람이 저렇게 쓰는 거고, 그걸 계산하는 거. 이게 셈숫자잖아요. 계산한다 그 얘기예요. 자, 요거는 상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걸 모든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 갖다가 상징한 거고, 요거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변화의 법칙 있잖아요. 그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잘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계산을 못하면 맨날 손해만 봐요. 똑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과 눈에 안 보이는 수, 두 개 합해서 상수학이라 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학문은 상수학입니다, 여러분. 천부경도 지부경도 결국은 상수학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학을 제대로 알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금방 알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긴다 해도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분간을 못 해요. 돈이 생기면 그냥 뭐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맨날 왔다 갔다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마귀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뭐 따로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마귀야, 내가 하나님이고, 다 나를 가리킨 거지. 있긴 뭐가 있어 그래. 그래서 7, 8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9, 6을 바탕으로 해서, 즉 건건 부모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7, 8
7은 아들이고 8은 딸입니다. 아들과 딸이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이게. 그래야만이 앞에서 천일관, 질관, 일관 이제 그런 거 전부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십심리기 뭐 그런 거하고 전부 다 연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지부경 백자는 거대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천부경에 띄어쓰기 없듯이 지부경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거대한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앞다르고 뒤다르고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가 튀어나오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천부경 풀이가 전부 다 앞하고 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헤매고 있잖아요. 자, 요거 7, 8 화상, 그 다음에 통략구류, 요런 거는 천일관 5칠 같은 거, 그러니까 1이 5하고 7을 통해서 된다는 거, 제가 풀이는 했지만은 아직 멀었어요. 그 5가 7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건 오행이 내 속에 들어있는 7장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오행을 깨달았어도 신호, 애락, 오요, 그 7장을 갖다가 내가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냥 화내지 말아야 되는 화를 내고 말이죠. 욕하지 말아야 될 때 욕을 해버리고. 나도 아직까지 덜 됐어요. 사람이 솔직히 되잖아. 덜 됐지만은 그 이치를 알면은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 자, 오늘 강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